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시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위로부터 주어지는 주의 평강이 우리에게 넘치게 하옵소서. 흠과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는 온전히 구비되어진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서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씨를 부며 소를 치고 아름다운 죽음의 깃발을 불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의뢰요 우리 하나님의 규례로다. 내가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던 때에,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아가시는 때에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그리스도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네가 불가에서 심하였도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2장입니다. 21절 말씀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22장 21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내 부활을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부하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니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라.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며 너의 서원을 내가 갚으리라.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하였노라 하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우리가 온전한 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상함이 안타까운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과 감격과 즐거움으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여셔서 성령이 이 아침에 교회들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보지 않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노라고 하는 그 예전에 한 영화의 줄거리를 제가 교회 카페 또 단톡방에 한번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우리가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지라도 우리가 현장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된다면 이런 불편함조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오래간만에 서로를 뵙게 되는데요. 우리가 말은 하지 않더라도 서로 눈을 바라보시면서 눈빛으로 우리가 함께 서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은 새롭게 보이지 않습니까? 좀 더 서로가 사랑스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늘 지금 같은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은 바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인간은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단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혼자서 살아가는 사람은 제대로 된 인간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 우리가 시편 73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할 것이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욥은 아브라함과 비슷한 시대에 우스라고 하는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은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많은 재물과 재산을 소유하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둔 그야말로 완전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욥의 가정에 불같은 환란이 닥쳤습니다. 자, 도적들이 들어와가지고 욥의 모든 재산과 재물들을 약탈해 갑니다. 그리고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하루아침에 집이 무너져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욥에게는 온몸에 악창이 나게 되죠. 그래서 그는 죄를 뒤집어 쓰고 기앗장으로 자신의 그 목을 긁지요. 그래도 불구하고 시원함을 얻지 못하는 굉장히 큰 고통 가운데 처해지게 됨을 우리가 봅니다. 자, 설상가상으로 그의 아내조차도 차라리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나니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서 죽어버리라는 이야기를 하고 어디론가 떠나버려요. 우리가 욥기 3장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극한 고통 속에서 욥은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어머니의 무릎이 나를 받았고 내가 어찌하여 어머니의 젖을 빨았는가? 차라리 자기 자신이 죽어서 나올 수 있어가는 것이 훨씬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욥이 이런 고난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조문을 합니다. 위로를 합니다. 자, 그 고난 중에 세 친구들이 찾아와가지고 욥을 보는데 욥을 알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욥의 상황이 처참했어요. 비참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울고 자기의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해서 티끌을 날리고 자기 머리에 채를 뿌리고 7일 주야를 7일 밤낮을 욥과 함께 앉아 있는 겁니다. 욥의 고통 앞에서 그들은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욥의 친구들이 이런저런 말로 욥을 위로를 하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욥의 친구들의 위로가 욥에게는 어떤 위로도 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이야기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도대체 욥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런 참혹한 고통을 당하느냐? 우리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죄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다라고 욥을 힐난을 해요.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의 원리에 의해서 네가 이런 큰 고통을 당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은밀한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들은 단정을 하고 욥을 책망하고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 쓸모없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너희는 나를 번뇌케 하는 안위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오히려 그들은 쓸모없는 의원과 같았고 그들은 오히려 욥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가 되었고 욥의 마음을 더 심란하게 만드는 번뇌케 하는 안위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욥은 16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의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나다.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가 나와 같은 처지에 있고 내가 너희와 같은 상황이라면 나도 너희가 똑같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이 본문은요, 욥의 친구 가운데 엘리바스라고 하는 인물이 욥과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변론을 합니다.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이 오늘 이 욥기 2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욥기 22장은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 1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욥을 죄인으로 단정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억지로 욥의 그 혐의까지도 만들어서 욥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게 되면은 내 죄악이 크다, 내 죄악이 끝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 뭐라고 하냐면은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았고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겼고 목마르고 줄인 자에게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빼앗았고 가부를 돕지 아니했고 고아의 팔을 꺾었다. 그러니까 욥은 황당한 거예요. 악에서 떠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던 욥이 이렇게 죄가 크고 죄악이 끝이 없다라고 엘리바스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의 율법에 맹신하다 보면은 이렇게 계속해서 추론적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12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듯이 악인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욥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당연한 결과라는 이야기예요. 왜? 엘리바스는 욥을 악이 크고 죄악이 끝이 없는 사람으로 지금 단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나 이제라도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이 욥에게는 100% 다 적용시킬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경건한 자도 죄가 없는 자도 고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나름대로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 2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그분과 함께 유의하라. 그리고 너는 평안하라. 그것들에 의해 가지고 좋은 것이 너에게 올 것이다. 욥을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욥은 경건한 사람이라고 또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지만은 실상은 이 욥은 죄가 크고 죄악이 끝이 없다라고 단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판합니다.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기를 이제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찾아라. 그러면은 좋은 것이 너에게 올 것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화목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라. 어떤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가까워진다, 밀착시킨다. 그 요수아가 죽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그 얘기를 하죠. 너희는 여호와를 친근히 하라. 그러니까 이게 친근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물리적으로 가까이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서로가 하나가 된 상황. 그러니까 화학적으로 하나가 된 상태. 그러니까 서로를 구분할 수 없는 어떤 친밀한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시인은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는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불화한다면은 우리는 진정한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가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고 고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화하는 그 자체가 악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이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바서는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것이 너에게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청하건대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자, 여기서 마음에 둔다는 이야기는 피와 심장이 움직이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중심에 있게 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과 내 생명의 중심에 자리 잡고 오직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말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라는 이야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직접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욥을 정죄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라고 엘리바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기를 이제라도 네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네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고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목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라는 이야기죠. 여수에 가면은요 손양원 목사님 목회하셨던 그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제 교회가 있어요. 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그 애양원에 있는 교회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는데 한 예배 10분 전에 교회에 도착했더니 많은 한신병 환자들이 이제 예배를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어떤 분들은 예배를 기다리면서 성경을 읽고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고 어떤 분들은 찬송을 하고 근데 그 교회 맨 앞자리에 어떤 청년이 있는데 얼굴을 성경에 붓고 있더래요. 그래서 피곤해서 잠시 잠을 자고 있나 보다. 근데 예배가 끝나는 시간 내내 한 번도 고개를 들지 않고 엎드려 가지고 얼굴을 성경에 붓고 있다라는 거죠. 목사님 입장에 마음이 좀 불편하긴 했지만은 일단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담임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겠죠. 목사님 얘기하시더랍니다. 예배당 맨 앞자리에 앉아 얼굴을 성경책에 묻고 있는 사람을 보셨으니까 당연히 봤죠. 그분은 독실한 그리스도인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청소년 시기에 정말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대학에서 진학을 해서 세상에 쾌락에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가출을 합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니면서 방탕한 삶을 살아요. 그러는 와중에 한센병에 전염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봉사했던 소록도에 수용되어졌다가 다시 이제 여수에 있는 애양으로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근데 이 청년에게는 일생의 마지막 그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어머니가 어렸을 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그때 병이 굉장히 중했기 때문에 눈이 멀었고 손 마디마디가 다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자, 도저히 성경, 이제 눈으로 성경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점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입술로 점자 성경을 읽는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매일같이 엎드려서 점자 성경을 입술로 읽어나가는 겁니다. 이에 입술이 피가 나고 골무에는 아래 입술로, 아래 입술이 피가 나고 골무에는 혓바닥으로 그렇게 성경을 읽어나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람들은 다 그를 이해를 하죠. 근데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귀한 시간에 와가지고 엎드려 잠을 자느냐는 이야기죠.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도 성경의 단맛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혀끝으로 피를 흘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성경의 말씀의 진리를 삼은 사람들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독일의 종교개혁가였던 마틴 루터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힌 포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청하되 너는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내 생명의 중심에 자리 잡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내 삶의 중심에 두고 내 생명의 중심에 두고 말씀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지음을 받을 것이며 또 내 장막에서 불의를 멀리하리라. 불의를 버리고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자,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 자, 여기서 성경적인 의미의 불의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불의를 버리고 전능자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예요. 현대 사회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회의주의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주관주의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상대주의예요. 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포스트 모던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모든 것이 주관적인 것이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은 절대적인 가치를 부정하고 절대적인 권위를 부정하고 절대적인 진리를 부정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자, 불의를 멀리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중단하라는 이야기예요. 이제라도 돌이켜서 너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는 이야기죠. 그죠?
우리가 이사야 55장 6절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아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니. 전제가 뭡니까? 악인은 그 악한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5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래요. 그렇게 해서는 손을 깨끗이 하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전능자이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불의를 버리라고 했을까요? 왜 불의를 버리고 전능자에게로 돌아오라고 했을까요? 의로우신 하나님은 불의가 있는 곳에는 절대 역사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내가 만일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내 장막에서 불의를 버리면은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흥하리라. 다시 흥한다는 이야기는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제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교훈을 받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내가 전능자에게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다시 흥하리라. 예전에 너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살아가다 보면은요, 가까이 해야 될 것이 있고 멀리 해야 될 것이 있죠. 자,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는가 하면은 반드시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을 멀리하지 못하고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죽여야 될 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들이 우리의 삶의 올무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시가 되고 그것들이 우리를 실족해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불의를 버리고 전능자에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다시 흥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자기 백성들에게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지파들에게 분배된 땅 안에 있는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가나안 정복 전쟁에 열의를 가지를 않습니다. 열의를 가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과 화친을 하게 됩니다. 동거를 하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합니다. 왜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았느냐?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산지에 거하고 그들은 우리가 갖지 않는 철병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은 농경사입니다. 유목민이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사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과 더불어 함께 동거하게 되는 거예요. 함께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농사의 신이었던 바알을 섬기게 되고 아세라를 섬길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던, 너희가 진멸하지 않았던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고 너희의 가시가 되어서 너희를 고통스럽게 만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불의를 버리고 전능자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흥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전능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우리를 능히 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부하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25절입니다. 그리하면 전능자가 내 부하가 되시며 내게 고귀한 은이 되시리라. 전능자를 내 부하로 섬기라. 내 부하가 되게 하라.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라.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버리라. 무슨 얘기냐면 직역을 하면은요, 내 부하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에 돌로 여기라. 한 금을 티끌에다 내버리고 오빌의 금도 계곡의 돌바닥에 던져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죠. 뭡니까? 황금이잖아요. 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황금 만능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돈이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돈 하는 거예요. 그죠? 아파트가 주거의 목적이 아니라 뭡니까? 투기의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파트를 통해서 그들은 추구하는 게 뭡니까?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오히려 그들이 기대하고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폭등해서 그들은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파트를 수요하는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범죄, 불법, 불의는 다 돈과 관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 보배를 진토에 버리고 오빌의 금을 강가에 돌에 던져버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분명히 우리의 생활 속에서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에 굉장히 유익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되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돈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좀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편하게 만드는 도구가 돼야 돼요. 도구가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뭡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뭡니까? 전능자예요. 하나님이에요. 이효령 교수가 자기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철저한 이성주의자죠. 그는 지성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가정의 불행을 통해서 이효령 교수는 영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영성이 가장 소중한 가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의 것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에 보게 되면은 산초 판자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돈키호테의 시종이에요. 근데 어느 날 이 돈키호테의 시종이었던 산초가 창틀에 매달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자, 그는 만일 자신이 이 창틀에서 손을 놓으면은 땅바닥에 떨어져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밤새도록 그는 창틀에 매달려 가지고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밤의 추위라든지 또 혹시라도 내가 이 창틀에 떨어지면 죽게 될 것이라는 두려움과 공포, 그다음 이제 온 밤을 지새우게 됩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었습니다. 햇살이 비추기 시작하고 얼굴이 시뻘겋게 상기된 채 기진맥진한 이 산초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기가 매달려 있는 이 창틀과 이 잔디와의 차이가 5cm예요. 그냥 발을 한 번이라도 밑으로 내디뎌 봤으면은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창틀에 매달려 가지고 내가 떨어지면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두려움 때문에 밤새 손을 놓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 산수의 모습,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 같고, 내가 이것을 놔버리면 내 인생이 다 망가질 것 같고 죽어버릴 것 같고, 조금은 불편한지 모르겠지만요, 그 때문에 죽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내 삶이 망가지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잃어버린 바 되었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신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전도 유망한 젊은 유대의 정치 지도자였어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했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배설물이 뭡니까? 다시는 뒤로 돌아볼 가치가 없는 것,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짜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요. 그리고 그 밭을 삽니다. 왜? 그 밭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화가 있어요.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진주를 발견한 장사꾼은 어떻습니까? 그 좋은 진주를 사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요.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까지 내가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것들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노래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후렴 부분이 끝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한번 따라해 보시면 예수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예수밖에는 없네. 가장 소중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다는 이야기예요. 오직 예수밖에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엘리바서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하면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좋은 것은 어떤 것일까? 자, 한번 26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전능자를 기뻐하여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것이다. 지금까지는 죄로 인해서 수치심 때문에 도저히 얼굴을 들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엘리바사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네가 이제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은 너는 이제부터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얼굴을 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얼굴을 들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회복.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다. 죄를 지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상대의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고개를 숙일 겁니다. 눈을 서로 마주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얼굴을 마주하게 되겠죠. 눈을 서로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당당하게. 죄로 인해 가지고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은 일바서는 이러기를 하나님께로 얼굴을 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죄 때문에 수치심 때문에 또 죄 때문에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얼굴을 들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요백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얼굴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 회복의 열매가 있어요. 2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는 들으실 것이요 너의 서원을 내가 갚을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속을 썩이고 말을 듣지 않는데 부모에게 찾아온 나 이거 사줘요 저거 사줘요 하면은 어느 부모가 사주겠습니까? 그죠? 근데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무엇인가를 구할 때에 부모는 그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자녀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그것을 사주겠죠. 그죠? 너는 그에게 기도하겠고 그가 들으실 것이요 너의 소원을 내가 갚아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졌던 하나님의 진국이 끝이고 바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이루어질 것이요 내 길에 빛이 비치리라.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내가 무엇을 결정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로 우리 앞길을 비춰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에게는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습니다. 이루고 싶은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하고 싶다고 이루고 싶다고 그 일이 다 이루어집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길에 빛을 비춰 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밝게 주겠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29절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얘기하면은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자가 아니라도 건지시리니 내 손이 깨끗함으로 말미암아 건지심을 받으리라. 비록 허물이 있을지라도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하기만 하면 그죠? 이 본문은 상당히 성경의 난해한 본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학자마다 해석이 다 달라요. 그냥 문자적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비록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벽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우리에게 죄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고 주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야기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엘리바서의 이야기는 분명히 욥에게는 적용하기 힘든 이야기예요. 그러나 나름대로 이 엘리바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리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좋은 것이 내게 이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에 두고 모든 불의를 버리고 전능자에게로 돌아가고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나의 보화로 여기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가 결정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비록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다. 바랍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가 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이 더 좋은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백향목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효전의 제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거룩한 주의 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며 화평하며 주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